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또 우리에게 귀한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이 꽉 들어찰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건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헛된 연약함도 다 품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조롱할 때, 마귀가 조롱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조롱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요, 여기서 정말 그가 형제들 앞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그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는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 마지막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뭐냐, 이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요일날만 살펴본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죽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간적이고 더러운 피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 내 몸이 옛 몸,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 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사실은 옛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옛 머리가 완전히 그냥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새 머리가 완전히 됐다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어야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죽은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은 여전히 또 이게 인식을 안 하면 옛 머리를 갖고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옛 머리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옛 머리가 작동을 해요? 아니면 늘 새 머리로만 살아요? 예? 아니, 여러분들 실제로 이야기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갈등을 하고 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어요. 원래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처럼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원래는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살아나려고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네? 속에서.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느 때는 이 세상의 상식을 생각을 해요. 이상.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공중권세자본자, 이 공중권세자본자 마귀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마귀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런 미혹을, 이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는데 마귀가 싹 넣어주니까 마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마귀 생각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너 이제 곧 사탄이 밀가부로 그렇게 할 거야. 완전히 너 물리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육신적이야. 그냥 무슨 밀가부 무슨 말로,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참 이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성도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배후에서 얻은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그걸 대충 감지가 돼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이게 감이 안 오나 봐, 이게 전혀. 그러면 사실은 자기는 잘 그렇게 감지 안 돼도 목사님 말이 그런가 봐. 야, 그 집사님 말이 그런 거 맞아.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딱 자기 자신이 더 주님을 확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제 그게 영의 현실에서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탐욕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나를 또 한 번씩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 그게 반드시 그래. 우린 다 똑같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죽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제는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 나를 쳐가지고 죽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게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깨어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원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잖냐. 그런데 이게 올라오다니.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말씀으로 치고 성령으로 치고,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화를 내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으로 치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그럼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이 방망이니까 그걸 치는 거야.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그게 치는 게 죽인다는 거야. 그게 그런 의미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죽음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 너무너무 그런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행했던 것이 다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물어볼 텐데, 그 물어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너도 화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랬잖니. 근데 저기 내가 보니까 너 그 화를 원래 네가 잘 내는 사람인데, 야, 네가 그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그 화가 날 때마다 탁 쳐가지고 네가 그렇게 복종시킨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거기서 막 진짜 여러분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계속 화를 내면 사실은 주님이 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고, 야, 너 언제 근데 그 화내는 걸 언제 졸업할래? 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전에 계속 그렇게 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감각이 안 되는 것뿐이야. 사실은 성령이 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진짜 사실은 주님 진짜 그런 마음 줬는데요,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단히 기도를 또 안 하면, 왜냐면 내 약점이니까 그게 약한 거잖아. 예. 사실은 똑같아 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 조금 온순한 사람이 있겠는데, 그게 참 이게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또 우리의 그 약점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랬다고 하더라고. 화가 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방으로 가는데 문을 갖다 팍 닫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도 알지만 상대도 다 알아.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렇게 팍 세게 닫아버린 거지. 그러면 내 안에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성령은 모르는 거야?
근데 알긴 알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속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와 주님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난데 거기서 거기서 막 열이 막 너무 나가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막 저기 막 김나도록 그렇게 씩씩 찾지도 않고 거기서 막 화를 그냥 푹 이렇게 그건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지 그게. 그쵸?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그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안정은 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이게 완전히 해결됐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숫대로 막 던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아니 너무 화가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막 눈도 돌아가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치는 거야 자기를 말씀으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야 진짜 애들 키우면 진짜 제가 이게 보니까 애들 키우는 것은 애들을 진짜 애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완전히 이렇게 그 순을 좀 죽인다. 그 김치 담을 때 순 죽이는 까지 이렇게 자기를 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막 한참 적을 때는 야 어렵더라고.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거의 나올 직전이라고 입을 막 막고 단드락 피했어. 그러기도 했어 나도. 이게 왜냐면 안 되지. 그것도 딱 해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막 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한두 번 처음엔 안 되더라고. 막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얘가 저절로 열려갖고 막 부어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냥 뿜어져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 해고 나면 마음이 너무 내가 왜 그랬을까? 야 참았어야 돼. 그 마음이 은혜가 꼭 빠져나간 것이 느껴지고 더 마음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막 이게요 살아나는데 매일매일 한 번씩 나를 그때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다음 100%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 연약한. 근데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고. 바울도요 얼마나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닮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쳐서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했는데 우리는 뭐 못합니까? 아니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우리 힘으로는 원래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막 조금씩 머리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성품도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런 성품이 또 삶 가운데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네? 이거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그럼 자기를 안 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교행 하면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뭐 여기가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게 막 올라올 때 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 그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았어. 잘 조치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이제 살았어. 그냥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버렸어. 그냥 그 성품이 나오는 대로. 그럼 어때요? 그렇게 살다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왜냐면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아니 말을 해요. 지옥 가면 지옥 간다, 천국 가면 천국 간다. 천국 가요. 네, 천국 가요. 왜?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왜 천국 가냐는 거냐.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걸리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육신의 그 속성, 육신의 그 성향이 너무 연약, 그렇잖아.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육신 껍데기가 뭐 강하면 얼마나 강해. 이거 육신의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총 한 번 맞으면 죽어. 높은데 떨어지면 죽는다고. 이게 무슨 얼마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또 그냥 가만히 뭘 누가 치고 그런 거 안 해도 심장이 멎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이게.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러는 거야. 심장은 갑자기 오는 거잖아. 예고해놓고 야 5분 있다가 멈춘다. 그렇게 얘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맞죠?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죽으면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이것이 분명히 정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그거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말하면은 그럼 다 예수 믿는데 왜 그 행동이 그러냐 막 이렇게 또 그 반박이 있는데 그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육신 연약함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구원했냐는 거야. 우리의 뭘 구원했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영원. 그렇지. 영혼을 구원했다. 영혼을. 뭘 구원했다고요? 영혼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몸만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몸만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야. 성경을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영혼이 떠나니라. 영혼이 죽은 거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의 영혼이 죽는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성경으로 인간의 그 말, 자꾸 인간의 그 머리를 써가지고 인간의 그 말을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 막 하고 또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반박도 하고 증명도 하고 또 확신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왜 영이 왜 죽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냥 육신이 죽는 건 겉으로 그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야.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어때요?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성경에 쓴뿌리 나오는데 쓴뿌리도
영혼의 쓴뿌리는 다 뽑아준 거예요. 예수 믿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쓴뿌리를 다 뽑아준 거야. 영혼의 쓴뿌리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육신의 쓴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쳐서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을 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거는 하나하나 뽑아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리가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혼은 두 번 구원받는 게 한 번 구원받는 게 한 번. 예수의 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영이지 육체가 아니잖아. 맞죠? 아니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은 그대로 있더라고. 믿어도.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그냥 시신이 그대로 있어. 그럼 뭐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보이진 않는데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느냐 영이 천국으로 가느냐 그거 차이야.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은 거지. 영이 있으면은 죽은 게 아니지. 영이 있으니까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 불러 그 영을. 그 언제 부를지는 모르지만 불신자도 부르고 성도도 불러. 그러면 육체는 이 땅에 남는 거고 그건 죽은 다음에 폐기처 보내는 거야. 육체는. 예?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잘 알지만 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진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게 방황을 하게 되고 진리를 모르면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끔 조금 살아나더라도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내 몸을 다시 한번 쳐가지고 복종시키고 내 몸을 다시 한번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 여러분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도 내려놓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은 절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 그렇게 하기 싫다고. 원래 그래 이 육체가. 아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영혼들을 택한 영혼들을 다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 하나님 보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딱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근데 그 십자가의 잔을 좀 그거 좀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너무 그 고통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요. 기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생각, 그걸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자기를 여러분 얘가 자기 그 정욕이 죽지 않으면 자기 뜻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냐고.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무슨 되면 왜 기도하냐고. 그래서 나는 기도 않는 사람은 나는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 않는 분은 아니 그 다 되는 저분은 다 되나 봐.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을 또 부어주세요. 주님 마음이 또 내가 없었어요. 또 기도하는 거야. 주님 마음을 달라고. 나도 인간의 그 생각이 때로는 왜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목사는 뭐 완전히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좀씩 내면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그 자체를.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온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오셨잖아.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약에 따라갔다면, 육신의 뜻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누워 계셨겠지. 그렇죠? 그런데 육신은 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한 번 죽은 거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단언한다는 거야. 딱 잘라서 내가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이게 중요해. 죽노라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그 앞에다가 뭐냐면 날마다 죽는데요.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 정욕이 일어나고 내 생각, 내 뜻이 막 일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뭔 일을 하냐? 매일매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못해. 세상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죽는 법이 없어.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안 했는데도 그냥 막 바로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기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자기 삶을 정결함으로 다시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마다 어때요? 죽을 때마다 정결해지고 죽을 때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죽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성도들에 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에 한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룩해지며 날마다 성스러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성도들한테 고백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또 사실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뭐냐면 죽어야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내 예배 드려야지. 예. 그래도 그냥 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은 사람은 내가 왜 가는데. 이러고 그거 안 와버려. 그게 차이가 있어. 또 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아이고 엄청나게 피곤하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싫어해. 쉬어야 되니까. 육신은 다 싫어해. 내가 보니까 뭐 어떤 건 그런 게 아니야. 다 싫어해. 주일날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또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으면 애들 막 주일날 그 참 대단한 그 젊은 사람들 뭐 이게 3명 낳았다고 하면요 칭찬해 줘야 돼. 3명 진짜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놈 머리 또 여자애 있으면 우리도 딸 이렇게 머리 묶어줘야 돼. 어릴 때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일이야 일 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키우는 게 참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오시는 거잖아.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몰라. 왜냐면 여자들이 다
하시는 거야. 희생하면서. 내가 보면 여자분들이 훌륭해. 내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훌륭해. 여러분, 육체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아니에요. 육체의 소원은 사실 쉬고 싶고, 육체의 소원은 놀고 싶고, 육체의 소원은 편안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죠? 육체의 소원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육체를 날마다 죽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로 잘 가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되고, 또 거룩한 길로 가게 되고, 또 깨끗한 길로 그렇게 가게 되면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오시고 참여하고 하시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도 성숙한 분들이구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야. 정말 신앙심이 너무 깊은 그런 분들이야. 이런 마음이 덜 들어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 수많은 그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내 육체와 싸워야 되고, 내 육체의 그 소욕과 여러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천년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한순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키워봤잖아요. 얘를 키웠는데 얘가 1살, 2살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엄마 아빠를 잘 못 얻었는데 엄마 이렇게 하고 아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가지고 더 막 얘가 엄마 했다고, 얘가 아빠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는 슬퍼합니까? 아니요. 내가 보니까 10년이 있다가도 어떤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야기더라고. 얘가요 그 저기 뭐냐 다 애들이 그랬는데도 그걸 또 이야기를 해. 애가 그때 그 1살 때 엄마 아빠는 얼마나 잘하는지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랬다고. 그 또 20년이라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 부모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해에 대해서. 그거 한 번 잘해가지고 그냥 크게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데 그 기쁨이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너무너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이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다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 소리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